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터인데,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가 귀 쫑긋 세우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강력히 이 시간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죠, 여러분? 맞아요. 요나서가 바로 요나가 주인공이죠. 여러분, 요나는요, 아미타우스의 아들, 그리고 이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하였던 그 시절에 활동하였던 선지자로서, 함께 활동하였던 선지자들은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대충 요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요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요나는 아미타우스의 아들이고, 북이스라엘 13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또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는 아모스서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들과 함께 활동했던, 그리고 요나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었던. 그렇다면요, 여러분, 니느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또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니느웨는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의,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한 성읍, 이 전체 성읍 전체가 회개한 사건은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니느웨밖에는 없습니다. 니느웨는 오늘날 이라크의 모술이라는 지역을 이야기해요. 즉, 이 지역은 아랍 지역인데요. 이 당시 니느웨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오래되었던 도시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이 니느웨였어요. 이 니느웨는요, 어떤 도시였냐면 내곽이 있고요, 외곽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내곽과 외곽의 큰 성벽으로 이루어진 정말 커다랐던 정말 큰 도시였거든요. 이러한 니느웨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니느웨는 어떤 곳이었냐?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었던 예후 왕 시절에, 그 시절부터 이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에 꾸준히 괴롭혔던 나라의 중심이 바로 이 니느웨였어요.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어때요? 니느웨는 정말 강대하고요, 거대합니다. 그러나 강대하고 거대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악한 성향을 띠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니느웨라는 것을 우리는 배경으로 알고 말씀에 들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했던 니느웨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더니요, 니느웨에 살고 있었던 거주민들이 거국적인 회개, 정말 전체가 나라가 회개하는 듯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또한 이 니느웨에게 잘 나타났던 사건이 바로 이 요나서에 기록되고 있는 니느웨의 회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도대체 니느웨 사람들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도대체 어떤 것이,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성읍 전체가, 그 큰 도시가 하나님께서 정말 불을 쏘던 역병을 했던 멸망할 것이다, 재앙이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성읍 전체가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이들이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즉 앞서 말했던 우리 궁금증 있잖아요. 도대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도대체 무엇이 이들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멸망이 아닌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였는가? 바로 사명자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구약 시대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어떠한 최후 심판이나 혹은 경고에 대한 메시지들, 이 경고에 대한 메시지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혹은 경고에 대한 이 메시지의 목적은, 야, 결국에 너의 미래는 심판이 있을 거야. 너의 미래는 결국엔 망할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심판과 경고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 다가올 우리들의 미래 가운데에 결국에는 심판이 있구나, 결국에는 우리가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절망 속으로 끌어내리기 위하여 이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이 경고와 이 메시지를 듣고 죄의 길 가운데에 있는, 즉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가 죄를 떠나, 할렐루야,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 바라는 그 우리들의 삶의 현재, 앞으로 다가올 멸망과 앞으로 다가올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미래에 다가올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으로,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에 그 메시지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경고는요 절망과 저주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소식이며 복음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사실 모든 것이 쉽습니다. 포기하면요, 뭐랄까요? 편해요. 이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즉 여러분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한번 부부 사이에 그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개선하고 고치기 위해서는 각각의 배려가 필요하고요, 각각의 헌신이 필요하고요, 각각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손해보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부는 한 가족이잖아요. 가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노력하면서 하나 되는 이 과정,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이 사실은 포기하면 굉장히 쉬워요. 내가 상대방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헌신이 없어도 돼요. 하지만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로, 가정이 하나로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둘로 쪼개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또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포기하면 하나님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요, 3장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요나서 1장과 2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요나가 나와요. 그런데 이러한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요나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시스를 향하고 있는 요나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시스는 니느웨의 완전 정반대 방향이에요. 다시스를 향하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비를 뽑게 되어서 요나가 걸림으로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거죠. 그런데 바다에 던져짐으로써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를 통하여 요나를 잡아먹히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물고기에게 잡아먹힘으로 그의 생명이 끝납니까? 아닙니다. 요나가 그 거대한 물고기의 뱃속에서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께 다시금 올바르게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통해 니느웨 땅에 요나를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3장 1절에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불순종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적, 즉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다면,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고 있던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더라면 요나가 선지자로서의 사명,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요나는 결국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의 삶은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감당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동일하게 오늘 3장 1절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 요나를 부르시고 야 니느웨를 가서 너희 악함을 회개하라고 전하라, 안 그럼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동일한 말씀을 요나에게 다시 한번 3장 1절에 요나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명자란 미셔너리, 즉 맡겨진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맡겨진 임무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1장 11절, 마태복음 6장 33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내 삶이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미셔너리로서, 즉 사명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아멘. 사명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말씀은 나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강단과 목회의 지석을 보면 니느웨의 크기는요 직경 30km 그리고 그 둘레가 90km에 달하는 큰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요나는 그 사흘이나 걸릴 큰 성읍을 하루 동안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하루 동안 거닐며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강단과 목회 그 본문 해설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나의 마음 가운데 이중적인 마음이 있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사흘이나 걸어 다닐 만큼 큰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루 동안 외치는 그 소리를 외치는 그 요나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 이면에는 두 번째 마음인 니느웨를 향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혹은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여도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까? 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일까? 라는 의심 혹은 니느웨 사람들이 향한 기대가 전혀 없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시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요나의 이 하루 동안이 사흘 중 하루인지 혹은 요나가 선포하였던 그 하루 만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반응이 급하게 일어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충분히 요나의 마음에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미움과 아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어떤 원망과 서러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신뢰하지 못하는 이 요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또한 충분히 이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요나와 같은 영적인 상태가 충분히 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마음을 다짐해 보지만 다시금 반복되는 영적 싸움에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혹은 내가 다짐했던 것이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을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뭐라고 표현해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낮아짐을 뜻하고요. 그리고 나 자신의 이 애통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 회개의 행위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냥 겉모습만 회개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진정 믿음으로써, 즉 믿음을 가지고 회개의 모습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왕이나 어린아이나 더 나아가서 모든 짐승까지도 금식하며 베옷을 둘러입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나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룰 수 있었던 큰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우리들의 가족들,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들의 가족들 혹은 친구들, 더 나아가 우리들의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께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긍휼이란 무엇이냐? 긍휼이란 하나님의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긍휼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긍휼이란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그 성품을 긍휼이라 표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은요,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여기서 보시고라는 이 단어는요, 감찰하다라는 의미인데, 즉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호의를 갖고 좋은 마음을 갖고 세심히 세세하게 그들을 지켜보셨다라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타르굼이라는 주석이 있어요. 이 타르굼이라는 주석은 어떤 주석이냐면 바벨론 시대의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몇 년 했죠? 우리 어성경에서 배웠죠. 70년이잖아요. 다니엘이 이게 바벨론 포로 생활, 그죠? 이 70년 동안 여러분,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성서 본문을 아람어로 번역하고 해석한 것이 바로 타르굼이라는 주석입니다. 근데 이 타르굼이라는 주석을 보면 10절 말씀 후반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라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를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세히 그들을 지켜보신 후에 니느웨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사랑해서 이들을 용서하였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에 그들이 왕이며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이나 가축이나 짐승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금식하며 모두가 동일하게 베옷을 둘러입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니까 그 모습에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거두셨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지금 한 번만 집중해 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요나 3장의 이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규정하시면서요,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고 있는 악한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 이적을 보여봐라 라고 악한 마음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고관들에게, 즉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그 너희들의 지금 하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쌓고 있는지 아느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즉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정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요나 3장에 나오는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회개하였던 이것을 선포하심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혈통이나 어떤 선택받은 민족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에는요,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구나라는 이 선민사상,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선민사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잖아요. 근데 신약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봐라, 요나를 통한 니느웨의 구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근데도 불구하고 너네는 말씀을 듣는데도 회개하지 않네? 너네의 죄가 얼마나 크냐. 즉 여러분, 혈통이나 선택받은 민족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펫샵, 애완동물을 판매하는 이 펫샵에서도요, 강아지 한 마리를 구입할 때도 이 혈통 보증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해요. 혹은 여러분 진돗개 아시죠? 우리나라 고유의 토종개인 이 진돗개 또한 진짜 진돗개이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다른 피가 섞인 진돗개들은 진짜 진돗개로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진돗개 그 순수 혈통 진돗개인지 심사하는 그 종류만 해도요,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엄청나요. 뭐 귀 모양이 똑바로 이렇게 세모로 되어 있는지, 혹은 귀가 접혔으면은 진짜 진돗개가 아니라는 거죠. 혹은 뭐 검정색이면 검정색, 흰색이면 흰색, 이렇게 다른 반점 같은 털의 색깔, 털의 모양 이런 것도 다 보고요. 진돗개의 꼬리가 이렇게 강아지 꼬리가 휘어 있으면 이것 또한 진짜 진돗개가 아니라는 거죠. 올바르고 꼿꼿이 이렇게 선 것이 진짜 진돗개라고 말해요. 근데 이처럼 우리들의 그런 신앙생활에서도요, 목사님 자녀라고 혹은 장로님의 자녀라고 해서 뭐 더 뛰어납니까? 혹은 기독교 3대 외할머니, 증조할머니, 할머니, 엄마, 나 기독교 3대 4대 집안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특별히 선택받은 집안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요나 3장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가, 즉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던 혈통이나 민족이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였던 이 니느웨 그 큰 성읍이, 하나님 앞에서 그 큰 성읍이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으로,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니느웨가 구원받았던 것, 이것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멸망이 아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참된 구원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전하였던 이 복음이 즉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아까 말했듯이 왕부터 누구까지?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더 나아가서 사람이나 모든 짐승이나 가축 대대적인 회개가 동시에 일어났던 즉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 니느웨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여러분 수천 년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를 지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하루 만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구원하셨던 이 이적과 동일하게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이 회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즉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그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니느웨의 이 회개의 사건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설교가 중구난방이 된 것 같은데 즉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 긍휼이란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변함없으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특별히 어떤 누군가가 받는 것이 그럼 구원이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써 순종하며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니느웨에게 역사하셨듯이 저와 우리 공감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명자로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들의 삶의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영접할 하나님을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 또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이적이었는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명자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니까 그 니느웨가 왕부터 어린아이, 사람부터 짐승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가 끝까지 전도할 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과 더 나아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구원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